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의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 박해 속에서 복음 증거가 활발히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건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과 미혹이 침투하는 것을 실제로 베드로 사도도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내적인 사탄 공격 그리고 외부적인 이단의 공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미혹이 있고 그리고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이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공격이 없는 공동체는 이미 미혹에 넘어간 사탄의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전쟁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 싸우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잘 싸워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잘못 먹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그 사탄의 공격을 다 차단합니다. 다 막기 때문에 분별력도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흩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분열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이 초대교회의 그 내외 안팎으로 공격하는 그 사탄의 엄청난 그 미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나는 안다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이 들어오고 나는 섰다 할 때 그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죠.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내면에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을 넣어줄 것입니다.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평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원망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미움이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우리 영혼에 이 사탄이 장악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것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또 내가 막 말을 해서 숙주가 되는 거죠. 사탄의 어떤 분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내면을 청소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쉽게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사탄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돌아보고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적 훈련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예. 그냥 이단으로 가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그 이단에 빠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다 그 프로세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지. 그 이단이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별종만 이단 들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정말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단에 빠져 들어가면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예. 사탄이 우리의 공격하는 목적은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사탄의 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은 검이잖아요. 이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도 받는 거예요. 예,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탄이 계속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안 심겨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참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바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라는 내면의 견고한 성을 잘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쉽게 미혹되어서 사탄의 미혹을 전파하는 미혹의 숙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 그 굳게 선 그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추구해야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내면에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단과 거짓 사상에 무시무시한 공격을 하죠. 선교지를 가보면은 여러분, 벌써 거기는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벌써 거기는 이재록이 들어와 있고, JMS가 들어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싹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미혹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설픈 게 있거든요. 말씀이 심겨진, 말씀 말고 더 나은 어떤 더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 이미 이 불만과 그 원망과 이 쓴뿌리들을 살짝 뿌려놓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 앞에서 분별력을 갖고 대처하십시오.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그런 사람들은 문 열어주지도 말고 대하지도 말고, 예, 물리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만 잘 믿으면 돼요. 예, 진짜 내가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걸 듣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예. 분별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이단들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의 분별이 안 되니까 이상한 종말론에 또 미혹되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근데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단들이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득 아니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JMS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예요. 돈과 성적인 유혹, 성적인 어떤 부정행위, 이런 것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네 믿음에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까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마지막 날이래,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라는 것이 미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막으시는 것이, 그거는 이미 자기가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귀신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콤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깎아져야 되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검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가르침을 내가 추구해서 어떤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그 미혹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벌써
뭡니까? 미혹된 거예요. 다른 것을 듣고 싶고, 다른 거,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 히브리어, 헬라어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는 아주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원 맥락 속에서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여러분,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미혹의 물결이 거셀 거라는 것을 미리부터 예언하셨고 미리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탄의 활동을 그냥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성도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참된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참된 성도들이 그런 이단의 공격과 이 미혹의 공격에서도 더 정결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이 이단의 공격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더욱더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마지막 때는 총동원합니다. 다 끌어모아서 공격합니다. 사탄도 조직력이 있어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사용해가지고 다 끌어올립니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5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무저갱에서 그 황충들이 날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 황충이라는 것은 군대거든요. 이 조직력을 갖춘 군대입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미혹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건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 이랬어요 하면서 계속 고발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계속 우리의 잘못을 흠집어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밀가부른다. 여러분 이게 채질을 해보셨잖아요. 채로 이렇게 겨 보내는 거, 겨를 이제 내보내는 거.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중에 띄워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미혹하는 자이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마음은 미혹당한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거든요.
예. 그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이건 정말 내가 특별히 알게 된 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딱 그걸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속마음은 뭐냐면은 그 먹은 사람들 죽이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는 자에게는 자기는 속았다고, 속이는 자는 아니니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난 속았다는, 나도 피해자다,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변명입니다. 미혹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혹을 내가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혹을 사랑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혹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의하셨습니다. 미혹은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나님께 계속 송사를 합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자가 없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계속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예하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갱생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JMS나 신천지같이 이상한 모습으로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이미 세상 앞에 드러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사실은 미혹은 우리 주변에 있고 바로 내 내면에 있어요. 예.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내 자아 때문에 미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혹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내 미혹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혹의 메시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다 용납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랑만 무조건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좀 잘못해도 이것도 용납해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그 미혹의 그 거센 물결을 허락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무서운 쪽이에요. 예, 이게 양면의 칼 같은 거예요. 예. 주님은 절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지옥에 가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미혹된 자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지식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교회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귀신은 계속 그것만 가리는 거예요. 그것만 없고 다른 것들로 또 포장해가지고 별 희한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꿰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 바깥에서 예수를 믿는, 자기네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아닌 살짝 이상한 것들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요. 예. 무섭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며 항상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혹이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뭐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공동체에서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정말 주님께 대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주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결코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같이 가자. 같이 우리가 변화되자. 이렇게 해서 자꾸 독려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얕은 물가에서 계속 머물던 사람을, 그 사람도 나름 자기 그 습관이 있고 자기 그 생활하는 모든 게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사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것도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고, 그리스도께 어떻게든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그냥 말 안 듣겠다고 막 저 사방 돌아다니는 그 양이 아니라 염소 같아요. 막 염소들 붙잡아 놓고서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희한한 감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마치 그냥 조용하고 인자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감동은 뭐냐면은 독한 시기와 그 질투와 그 마음의 다툼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것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혹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기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